전도자는 계속해서 해 아래 땅 위의 현실들을 관찰하고 헤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간은 죽음이란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면서도 생명의 고귀함을 알고 또 그만큼 생명을 만끽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그것을 일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는 말을 1절, 2절, 3절에 거듭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이라는 말은 동등한 운명, 모두가 공동 운명체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본질은 죽음임을 3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모든 존재의 공동 운명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인이나 악인, 선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 깨끗한 자나 깨끗하지 않은 자, 제사를 드린 자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 모두 차별 없이 동등하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불청객과 같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 운명체의 본질은, 이 죽음은 한 사람의 어떤 인격, 어떤 삶의 양식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착하게 살든 그렇지 않든 죽음을 피할 길 없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 행했던 모든 어떤 도덕, 윤리적 가치가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의미 있지 않다는 것이죠. 착하게 살았다고 죽음을 피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죽음의 현실 앞에서 모든 인간은 차이가 없다는 게 지금 전도자의 계속된 강조된 내용입니다. 거부할 수 없고 분명하고 엄연한 현실의 죽음이 모두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3절을 보시게 되면 전도자는 이 죽음에 대해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다 라고 어떤 실망감과 불편함, 어떤 불쾌함들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죽음 자체에 대한 불편함인가 라고 할 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그들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 돌아가는 것, 이것이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구태여 선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고 한평생 마치 미친 개처럼 살다가 결국 저 세상으로 가고 마는 그 현실의 모습을 개탄하고 있는 것이죠.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뭐 그렇게 아둥바둥 사노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또 타락한 현실을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을 쭉 보게 되면 결국 이런 배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는 사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4절 보시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조금은 희약스러운 해학적인 요소를 담는 표현을 통해서 산자로서의 그 삶의 가치와 의미를 더 부각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생명을 긍정하고 있고, 그래서 삶의 열정과 그리고 생애를 만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허무한 죽음을 앞둔 지혜로운 인생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4절 말씀 보신 것처럼 사는 게 더 낫다는 것을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죽음을 살아있는 것보다 열등하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 전도서 4장에서는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가 복되다고 그리고 언급했었죠. 태어나서 온갖 이런 현실의 아픔과 고통, 학대를 보지 않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했었습니다. 전도자는 마치 이렇게 보면 이랬다 저랬다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모순되어 보이는 거죠.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가 모순되다기보다는 그가 보고 있고 관찰하는 세상이 모순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모순처럼 보이는 그리고 대립하는 것을 늘어놓는 이 전도자의 어떤 표현 방식은 그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있고 치우침이 없이 바라보고 있는 그의 모습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 모든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평양된 생각과 사고 속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안에 이해되지 않는 또 수수께끼 같은 모순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현실 속에서도 더 나은 가치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산자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그리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게 되면 살아있는 자는 죽은 것을 알고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상을 받지 못한다. 보상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직 살아있는 자가 앞으로 죽을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죽은 자는 자신이 죽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되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죠. 특별히 6절에서도 그들에겐 절절한 사랑, 불타오르던 미움, 시기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살아있을 동안만 품을 수 있었던 감정들인 것이죠. 전도자는 이처럼 죽음을 향해 가는 공동 운명체인 인류에게 살아있음의 가치를 각인시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는데 그게 바로 7절 이하의 삶의 기쁨입니다. 죽은 자보다는 산 자가 낫고 그러게 살아있는 동안 주신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전도자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락된 삶의 한계에 매여서 우울함과 그리고 슬픔으로만 보낼 것이 아니라 그런 중에도 주신 것들을 누리고 감사하며 사는 게 이 제한된 인생을 사는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게 되면 음식물을 먹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그럽니다. 여기서 음식물과 포도주는 그쪽 문화에서는 기본적인 먹거리를 말합니다. 이 말은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시라는 것이고 결국은 일상이라 할 수 있는 그 음식물과 포도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덧붙여 하는 말이 이 일을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일상의 음식물과 포도주로 상징되어지는 삶의 기본적인 먹거리를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인정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뜻하셨다라는 말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대단한 것을 성취하고 이루어야만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소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것들이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게 되면 의복을 희게 하라 그러고 머리는 향기림을 그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희게하는 의복을 희게 하고 향기름을 바르는 것은 축제를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소박하고 소소한 그 삶을 축제로서 승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게 내 평생에 헤아려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전도자는 9절 상반절에도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이렇게 살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그 허망한 현실을 보면서도 지금 이곳에서 함께 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로 상징되어지는 가족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상의 즐거움이 지금 곧 헤아려서 수고하고 살아온 우리 삶의 또 몫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는 분복이라는 것이죠. 결국 전도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수고와 그리고 일하는 그 삶의 지향점은 일상의 기쁨이며 향유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또 삶의 그 소박함을 축제로 승화하고 또 사랑하는 아내로 상징되어지는 사랑하는 가족들 또 함께하는 이들을 고마워하는 이 모든 일상의 향유, 이 일상의 기쁨이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수고하면서 기이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지켜야 할 가치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노동관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어떤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삶의 기쁨이며 그것을 향유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더 많은 축적을 위한 과잉의 수고가 아니라 과도한 노동을 통해서 육체를 이렇게 해치고 그러면서까지 얻는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지금 내게 나눠주신 그 어떤 삶의 목 그것을 축제처럼 즐길 줄 아는 것 이게 오늘 전도서가 제한된 우리 인생의 삶에 권면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세상 생산성과 효율의 극대화를 목표로 인간을 수단화하고 그에 따라 그렇지 효율적이지 못한 사람을 소외시키고 또 삶의 안식과 휴식을 빼앗는 어떤 그런 가치와 체계, 그런 노예적인 삶의 방식을 촉구하는 이 세상의 문화를 저항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에 조금의 그런 소박함 속에서 감사하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상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취하고자 지금의 관계,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러기에 오늘 성경이 전도서를 통해 권면하는 창조 질서에 부합한 우리의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수고함과 쉼이 있고 또 쉼 가운데 수고함이 있는 이런 균형 잡힌 삶이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게 쉽지 않지만 그 가치를 계속해서 염두하면서 우리 삶을 세워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수월은 죽은 자가 하는 곳이죠. 이제 죽게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그 무엇도 할 수 없으니 살아있는 날 동안 힘을 다해 하라 말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을 쏟고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애에 대해 최선을 다하라는 건 생애에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있는 동안의 가치를 그 날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삶을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전도자는 어떤 수고의 보상도 맛볼 수 없는 죽음의 그 허망함과 그리고 생애를 함께 묶어서 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생애에 의미를 부여하고 지금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가치 있게 여기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늘 죽음을 염두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죽음과 함께 이 땅의 모든 것과 분리되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다시 한번 선물로 여기고 살아내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을 살아내는 것, 오늘 내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로 나눌 줄 아는 것, 그리고 누릴 줄 아는 것, 그게 어쩌면 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하루하루를 사는 지혜라는 것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기이 여기되 특별히 우리에게도 언젠가 뜻하지 않는 예측할 수 없는 날들의 죽음의 날들이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오늘 지금 내게 만나게 하신 분들,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들,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열심과 또 신실함으로 채워가시면 좋겠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그런 날들로 이루어져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